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냥 노래만 잠깐 한번 20초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 구름 7분이 지나고 8분 되고 그런, 저는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유행했던 가요는 아니고요, 신중현 씨가 작사 작곡하고 펄 시스터즈가 부른 커피 한 잔이라는 대중가요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서로 약속을 잡아놓고 찻집이나 그림회 같은 다방에서 10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2시간 사랑하는 님과 친구들을 기다렸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면은 왜 안 오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마음이 기다려지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너무 좋은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정보가 기다림을 빼앗아 가버리고 빠른 정보가 기다림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동안 경험하는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상황은 굉장히 긴급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7일이나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때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다스린 지 한 2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너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 없어, 인간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인간 왕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그 이유는 그렇게 나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동 지역이 참 혼란스럽지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땐 더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지키고 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곳이 바로 미들 이스트, 중동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을 보니 다 왕들이 군대를 세우고 훈련하고 기마병들을 세우고 마차들을 만들고 무기들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모아 군대로 만들고 훈련시킬 그러할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왕이 된 후 한 1,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울이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싸우기 원하는 분들은 같이 모입시다 그랬는데 무려
성경에 보면은 3,000명이나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00명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었고 1,000명은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진 군대의 수와 비교해서 더 작은 요나단이 용기를 발휘해서요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먼저 블레셋을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증하게 여기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감히 우리 블레셋을 공격해? 겨우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그 당시 블레셋은 청동으로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의 문화를 접하기 전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반짝반짝이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청동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만 대의 병마차들, 6,000명의 기마병들, 그리고 셀 수 없는 보병들을 이 요나단, 그리고 이 이스라엘, 요나단이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앞서 내세웠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가증하게 여기고 너희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고 이 온갖 무기와 큰 병력으로 달려드는 블레셋 군대를 보며 지난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기 시작했어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백성들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으니 7일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7일.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초조합니다. 이틀을 기다립니다. 불안합니다. 블레셋 군대들의 병거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행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군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영향받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떨기 시작합니다. 3일을 기다립니다. 더 군대의 행진 소리는, 군가 소리는, 그리고 기마병들의 말발굽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외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가지 마세요. 우리 3일이나 기다렸잖아요. 이제 4일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 소리에 어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반응하고 돌아왔지만 어떤 군인들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4일이 됩니다. 이제 3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 떠나는 군사들 떠나지 마세요. 조금만, 우리 3일만 더 기다리면 돼요. 3일만요. 사울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점점 군대는 2,000명에서 1,500명, 1,5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800명, 그렇게 점점 줄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3일만 더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4일을 기다렸잖아요. 5일째, 이틀만 더 기다리면 돼요. 6일째,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7일째, D-Day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은 15분을 나타내고 여삼추는 3번의 가을을 뜻하므로 3년을 말합니다.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마치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울에게 이 7일은 아마 7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17년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것이 이제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자퇴를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아직 학기 중인데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이민 가기 전에 조금 더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벼룩시장, 로타리 이런 그 동네 신문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인력 구함. 제가 강동구에 살고 있었는데 고덕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호동에 매일 새벽에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부들을 픽업해서 공사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인력시장들이 많이 사무실이 천호동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강동구에는. 근데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겁도 없이 인력시장 한 곳에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하니까 또 신기하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 성인이 아닌데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엄마, 왜? 저 좀 알바 좀 하려고요. 그래서 그래? 뭔데? 그래서 막노동이요. 안 돼. 아유, 괜찮대요. 가까운데 간대요. 그래서 잘하고 올게요. 그래서 그래? 안전한 거야? 예, 안전하대요.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대요. 그래, 그러면 다녀와. 우리 부모님도 참 대범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새벽에 나가서 어떤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한 시간을 가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반복적인 그러한 일을 첫날 하고, 저는 첫날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루 일을 마치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그거는 적어도 그게 있는데 하루는 더 해야 된대요. 그 부모님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너 왜 안 와? 그래서 오늘로 안 되고요. 제가 일당을 받으려면 내일까지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어디서 자? 모텔에서 여기 아저씨들 같이 잔대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 내일 연락해. 언제 오는지 알려줘. 예. 하고 끊고 아저씨들이랑 밥 먹고 모텔에서 잤어요. 근데 일어나서 다음 날도 현장에 가서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그날은 이제 좀 일찍 일이 끝나서 한 2-3시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3-4시 정도에 끝났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 끝났어요. 이제 갈 거예요. 좀 있으면 끝나는데 집에 도착하면 한 대여섯 시쯤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봉투 안에 이렇게 10,000원짜리가 15장이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돈을 제가 벌어서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내가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쓸까? 오늘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보는데, 우리 동네에 없는 그 가는 길에 제가 그때 레코드에 빠져 있었거든요. CD 이런 거 모으는 거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나게 내가 가고 싶었던 대형 레코드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버스 정차 버튼을 누르고 그곳에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려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가 그동안까지 보지 못했던 수입 음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귀중한 음반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투를 들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딱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레코딩 파는 그 숍 안에서 한 4-5시간을 보냈어요.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은 점점 지났고 6시, 7시, 8시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오니 집에 도착한 시간은 9시, 10시, 약속한 시간은 한 4-5시간이 벌써 지난 뒤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은 거의 초상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사색이 되어 있고 땅을 치며 울고 계셨고, 제가 들어온 것을 보고 제 멱살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시면서 저를 때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라고 이렇게 프로세스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러시지? 내가 기다리게 했구나. 그런데 부모님은 지옥을 갔다 오신 거예요. 한 30분이 늦었을 때 버스를 좀 늦게 탔나?
1시간이 늦었을 때, 1시간 반이 늦었을 때, 왜 그러지? 좀 염려가 되네. 아니, 괜찮을 거야. 2시간이 됐을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인신매매단, 팔려갔구나. 3시간, 4시간. 제가 도착했는데 경찰서에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경찰관 아저씨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약속한 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막노동 갔대. 인력시장이래. 어딘지도 몰라. 어느 아파트 단지도 모르고, 어느 도시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거의 할 말이 없으시고 진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털퍼져 자리에 앉아 계셨고, 엄마는 오열을 하셨어요. 아마 사울의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사울은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떨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백성들도 또 떠나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아까 저도 부모님에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엄마 저 가는 길인데요, 너무 사고 싶었던 CD가 있어서 좀 쇼핑 좀 하고 갈게요. 다 하고 언제 갈지 또 연락드릴게요. 알았어, 빨리 와. 네, 알았어요. 그러면 가정이 지옥이 안 돼도 됩니다. 아무런 요동이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걱정되다가, 초조하다가, 떨리기도 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무섭기도 하다가, 그렇게 순간순간들이 온몸에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물론 그때 부모님은 정말 힘드셨겠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제 친구들에게 제 부모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얘기하는 일화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럽지만 그때 만약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저에게 그러한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염려, 짜증, 걱정, 화남, 반가움, 안도, 감사, 그리고 사랑, 그래서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스마트폰과 카톡 등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림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사울은 기다림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와라.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사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도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안심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심은 사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기다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라난다면 어떤 사람들이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분노 조절 장애, 조급증, 우울증, 욕구 행동 장애, 이러한 것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은 초조함, 그리움, 간절함, 애틋함, 설렘, 화나는 거, 걱정되는 거, 이런 것들을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거추장스럽다거나 필요 없는 것일까요? 기다림 속에 사람다운 사람이 세워져 갑니다.
기다림은 사람이 가져야 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말끔히 지워진다면 사람다워야 할 것들이 지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죠.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다림, 기다리다, 기다렸다, 기다릴 것이다, 기다리세요 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0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보다 주님을 더 기다렸던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을 만났을 때 감동이 얼마나 컸길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한 번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네 번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본질이 되고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훈련되어져야 하고 반복되어져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기다림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며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처럼 나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뭔가를 증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을 또 표현합니다. 먹을 때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같이 걷기 위해 내 페이스를 조금 늦추는 것, 아무리 바빠도 처음 만나고 헤어질 때 꼭 인사하고 환영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원조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모든 것의 처음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원조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 400년을 기다리셨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기다리셨대요. 포로 생활 70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에 받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그러한 문제, 보이는 어떤 습관의 문제보다는 저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맞아요. 나는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시편 103편 8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잘 기다리시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나를 이제도 저제도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나는 안 풍부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못 바꿔요. 저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못 바꿔요. 그런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건데요, 사울은 이 기다림 속에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움직였던 여러 가지 마음들, 그 감정들, 초조함, 두려움, 떨림, 무서움, 군사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조급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기다리기를 그만두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화목제물, 번제물 잡아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과연 그것이 사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축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이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며 우리의 삶의 분별력으로 나를 기다리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속에 초조하시죠? 짜증나시죠? 때로는 설레이기도 하고 애틋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립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세상의 세력들과 어둠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씨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흉배를 갖추고 의의 띠를 갖추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분명한 가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축복이 있음을, 기다림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서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